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되어져서 대면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건강하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또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진학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특별히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특별히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고 연약한 몸의 기관이 정상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특별히 저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김춘희 원로 목사님 늘 영향한 거람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평강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바른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방역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는 모든 방역 관계자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의료진들 붙잡아 주셔서 속히 또 치료자가 개발되어지고, 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시금 모든 나라들이 또 우리 정부가 일상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학교 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또 다음 세대들이 바르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며, 더 이상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 않도록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 말씀에 순종한 복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힘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또 이게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요셉을 죽이려는 형들의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에게 가서 형들이 양떼를 잘 돌보고 있는지 알아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들에게 갔죠. 멀리서 동생이 오는 것을 본,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동생을 보고요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가족 아닙니까? 형제 아닙니까?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시기와 미움이 가득 차서 살인으로 나간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일 때도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미움으로 나타났고 그 미움이 살인까지 이끌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형들도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 일으킵니다. 우리 마음에 증오와 미움이 가득하면 그 미움과 증오가 또 다른 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자리 잡지 않도록 여러분 빨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과 증오가 점점 커지면 더 큰 악을 불러오는 것이에요. 19절 20절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은 요셉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꿈꾸는 자라고 했어요. 꿈꾸는 자. 전에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개의 꿈을 꾸고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형들은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었죠. 그리고 그 꿈대로 되지 않도록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이 형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죠. 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미워하는 동생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동생에 대한 그 시기와 미움을 해결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여러분 그 행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 혹시 자신의 기분을 어떠한 행동의 기준으로 삼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기분에 따라 일들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분에 따라 행동을 하면요,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기준이 나의 기분이라면 때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도 가로막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죠. 장남인 루벤은 동생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은 해치지 말자라고 말을 합니다. 역시 장남이죠. 역시 장남은 다른 것 같은데 루벤은 동생을 죽이려는 그 다른 동생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것이 22절이에요.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 보내려 함이었더라. 장남 이 루벤이 동생들에게 우리가 동생을 죽이지 말자. 대신 구덩이에 요셉을 던지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죽이지 않아도 스스로 이렇게 죽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죽이지 말고 알아서 죽도록 하자. 구덩이에 집어 던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제 구덩이가 있는데 구덩이의 깊이가 보통 2m에서 6m입니다. 아주 깊은 구덩이에요. 보통 그 구덩이를 만든 이유는 이제 물을 담아두는 용도입니다. 물을 담아두는 용도로 구덩이를 이제 파서 물을 담아두는데 이제 빈 구덩이가 있어요. 아직 비가 오지 못해서 구덩이에 이제 물이 차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구덩이에 빠지면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밖에서 누군가 건져주지 않으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러니까 루벤은 이렇게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나중에 이 요셉을 건져주려고 생각한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형들은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그려보세요. 이 얼마나 잔인한 모습입니까? 동생이 살려달라고, 형님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 울면서 애원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구덩이에 넣지 말아달라고. 그러나 형들은 듣지도 않고 집어넣고 그 구덩이에 빠져서 울면서 애걸하는 그 동생의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악하죠. 결국 이 형들의 이 악함은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유다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이제 이 노예 상인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유다가, 야, 동생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자. 여러분 사실 노예로 파는 거하고 사람을 죽이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노예를 판다는 것은 정말 죽이는 것 같은 그러한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받기 위해 동생을 노예로 파는 그 형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잔인한 거예요. 차라리 죽이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노예로 가면 얼마나 그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러나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그 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악한 자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은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악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자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악한 짐승에 잡혀 먹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여러분, 요셉이 어떤 아들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아닙니까? 예,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 요셉이기 때문에 이 야곱은 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가장 사랑했는데 이 요셉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참, 야곱은 모진 삶을 삽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잃어요. 아내도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또 아들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이 어떠한 고통을 받든지 관계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아들만 편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결국 야곱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야곱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악착같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 속이기도 하고 자신이 유리하도록 말을 싹 바꾸고 자신의 어떠한 기분에 따라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야곱처럼 인생의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그리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야곱처럼 또 요셉의 형들처럼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감정대로 기분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